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초심을 회복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초심을 회복하면 간단하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초심, 처음 마음, 처음처럼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인생에 강력한, 우리 삶에 지금 엉키고 꼬이는 문제를 풀어내는 강력한 여러분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자주 봐요. 근데 많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꼭 저한테 백종원 같다고, 목사계의 백종원이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아닐 때는 강하게 질타하고 또 품어줄 때는 또 품어준다고. 또 교회들을 제가 그렇게 이제 살리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골목식당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요. 또 보면서 막 이렇게 탄식도 많이, 왜냐면 꼭 목회 같아요. 골목식당 보면 꼭 제 사역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이번 주에도 골목식당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꼭 아빠 같아 그래. 삶이 그래. 백종원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꼭 저게 목회자의 눈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특집으로 이제 그 초심편 해가지고 이제 처음 마음처럼 그 가게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제 망해가는 상권, 망해가는 가게들을 백종원이 가서 살렸잖아요. 그죠? 살렸잖아요. 은혜요, 은혜. 자,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때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며 오히려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제 불시로 점검했더니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백종원이 처음 마음을 쓰고 이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살렸던, 원래 처음 이 첫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첫정이 처음에 그 첫정이 그 제육볶음집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자꾸 뭔가 변질되어 간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팀들이 가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계속 이제 어긋나게 처음에 가르쳐준 그 레시피대로 하지도 않고 조리 방법대로 하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엉망이 되어 있는 가게를 백종원이 음식을 맛보더니 뱉어낼 정도로 정말 이제 형편없어진 그 가게를 이제 급습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변명을 늘어내며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건 그 미리 가서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몰래 가서 그 제작진들이 몰래 가서 찍어놓은 영상에는 백종원이 아이고 그 음식은 다 너무 막 맵고 짜고 맛도 없어. 내가 한 게 더 맛있지. 이러면서 그때 그 도움을 받아 그 망할 놈의 가게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내가 한 게 더 맛있어. 그 자기가 자기가 맛도 다 변질되고 재료도 다 완전히 그냥 신선하지도 않고 지 편의대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 변명만 막 늘어놓는, 지금 그래서 온 시청자들의 공분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잘할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래. 자기들을 이상하게 내보냈다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유머가 백종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이 쪘어. 빚 다 갚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살만 찐다고. 한 방에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망해가던 가게가 살아났는데 그들은 그 초심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백종원이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더라고. 거기다가 훗날 들려오는 얘기가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미 뭐 영상이 공개됐다고 그러대. 내가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백종원의 눈물이 정말 이해가, 꼭 목회 같고요. 꼭 제 선교 사역과 너무 닮아 있어요. 장교회 살리기, 또 우리 성도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똑같은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오갈 데 없으며 때로는 이 삶 속에서도 절망의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의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은혜 받아 살아나면 언제 그랬냐, 다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종의 섬김, 양육이 아니라 다 지가 잘났다고 교만 떨다가 결국 초심을 잃어버린 채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막 진액을 쏟아놓아 그 교회를 섬기고 도와줘서 그 교회가 일어나서 진짜 문 닫아가던 교회들이 살아나면 대부분 100개 중에 90개 교회 이상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다 그냥 멋대로 결국 또 다시 무너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연락 와요. 도와달라고. 진짜 어찌 보면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나 이 선교나 목회랑 너무너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신앙은 누군가가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싸움인가. 결국 신앙의 능력은, 신앙의 승리는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유무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을 만난 첫사랑과 감격이 있으며 그 은혜에 여러분 맛봄이,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하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배불러지면 이제 다윗과 같은 오늘의 이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요, 어느 날 인구조사를 시작해요. 인구조사. 내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오늘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이게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가 이제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대상과 이유가 바뀌어버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밖에 몰랐던,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딛거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린 나이와 같은, 주님 없으면 죽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하루도 호흡할 수 없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대적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따위 칼과 창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또 그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그는요, 이토록 하나님이 자신의 무기였고 자신의 신뢰의 대상이었고 확신의 이유였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목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무기요 지팡이였던 인도자였고 통치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그 확신과 신뢰, 그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이제 군사력, 그죠? 이제 칼을 뽑아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80만, 50만, 130만이나 되는 그 130만 대군이 나의 의지요, 내 확신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인생. 여러분, 왕관을 쓰고 부귀 명예를 누리고 평탄하고 풍족해지고 권력을 받아 높아지니 그는 서서히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잊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다행인 것은 다윗은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와 실수와 죄악이 있었지만 그는요, 그때마다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여러분 승리의 비결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또 넘어져요. 우린 또 실수해요. 우린 또 실패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그 처음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즉 그 인구조사의 교만함을 떤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시작.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초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밑바닥에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니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살고 싶은 여러분 교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여러분 이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무려 7만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땅 끝에서 끝에까지 죽음의 통곡 소리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덮은 거예요. 이거 누가 처리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초심을 회개함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려 하고 그 잘못을 뉘치고 십자가에 회개한 이후에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시작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정말 이러면 우리 삶에서 무너져버린 초심이 있습니까? 빼앗겨버린 초심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초심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각이 되길 바라고 깨우침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오늘도 회복의 발단과 시초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초심을 잃어버렸다가 똑같아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풍족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 떨고 날뛰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그 결말이 완전히 다른, 사울은 완벽하게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은 회복되어 소생하는 이유는 바로 그 초심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사울은요 결국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순수했던 자입니까? 얼마나 겸손했던 자입니까? 그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려 할 때 자기는 너무 작고 초라한 자라 도망치며 짐짝 사이에 숨었던 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았던 여러분 순종적인 아주 순결한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왕관을 쓰고 거듭되는 승리로 나라와 부국 평강, 이제 자기의 권세가 임하니 그때부터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대상과 이유가 또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그는 다윗처럼 백성들의 눈치와 장로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을 더 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따가 3부 예배도 설교 똑같은 말씀 계속 이 말씀 주신다는 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산질,
인본주의 이런 계산질과 확률을 따지는 분석의 능력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력이 더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사울은요, 정치질하고 외교력과 군사력 세우며 자기 권위 높이려고 인간적인 정치질을 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고 그에게 칼 던지고 창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쫓아다니며 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초심을 회복했어야 돼요. 사울은 초심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그는 돌아가지 못해요. 결국 초심을 되찾지 못하자 그는 영원히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만,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자가 결국 승자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그가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도 사울처럼 그냥 망하게 되거나, 여러분, 다윗처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건, 우린 넘어지지 않아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오늘도 성공하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하지만 오늘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10절에 그가 이렇게 회개하고 자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회복시키기로 이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되는 선지자 갓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자에게 선견자, 다윗의 선견자, 여러분의 선견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적 아둔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못 보고 있는 앞날과 이 함정과 영적인 시련과 위기를 먼저 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점치는 무당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앞날을 여러분 예측하고 예언하고 말씀으로 선포해주는,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선견자가 있다고. 그 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복되는 자는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사무엘이라는 전대미문의 주의종이 있었죠. 근데 목사는 똑같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다윗의 선견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선견자가 사울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은 있는데, 목회자는 있는데, 오늘도 목회자의 이 시공간적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당시의 선견자,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목사님 갑자기 말씀을 오늘 아파서 쓰러져서 말씀을 못 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오늘 전해지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오늘 똑같이 말씀은 전해지는데, 똑같이 말씀이 있는데 내 말씀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있지만, 그 시대에 갓이 있지만,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나의 선견자가 돼야 돼요. 다윗의 선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선지자 갓이 아니라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이.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회복할 사람들은요, 그의 선견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주의 종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절대로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럼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도 알려줄까요? 1절 보세요.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징벌하고 이제 안 되겠는 거야. 그럴 사람에게 이런 교만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꼬시시고 시키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놈의 여러분,
목회자도 보면 이렇게 알아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가정은 치시겠구나 딱 보이는 가정.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다윗을 격동시켜서 야 인구조사해. 하나님이 뱀처럼 그를 꼬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죄성은 이미 교만하여 인구조사하고 싶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방임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을 방임하신다고. 그냥 그대로 하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건들지 않는 거, 그냥 방임하시는 거, 그럼 당신은 반드시 죄악으로 가요.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방임하시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살리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거. 이게 소망 있는 자예요. 여러분 망할 자들은 하나님이 방임하세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그러니까 뭔가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고 그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당신을 치시려는 징벌의 시그널일 수 있어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망하고선 돌아오지 말고 이럴 때 이미 겸손해져야 돼. 이런 시그널,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도 벌 줄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으로 개입하지 않고 네가 하는 대로 방임한다라는, 그냥 다윗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초심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최선은 뭐냐면 이 말씀에 여러분 깨닫고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초심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물론 두드려 맞고 사울처럼 두드려 맞아도 초심이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두드려 맞고 회복될 수 있지만 저는 간곡히 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은 제가 몇 주 후에 하려고 이렇게 제 스케줄상으로 이렇게 해놨던 말씀을 갑자기 모든 여건이 자꾸 이번 주에 선포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한 거예요. 그렇게 맞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어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견자 없는, 말씀은 있는데 좋은 말씀은 있는데 좋은 설교는 우리 교회에 있는데 나의 선견자가 없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선견자가 먼저 선 볼견 놈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대로 제가 선견자 되는 가정들 있죠? 알려주죠? 그럼 그 뜻대로 살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뭐 있다고 여러분 만나서 뭐 얘기하겠어요. 근데 방주하고 방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안 혼내고 뭐 그냥 자유롭다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본질을 붙잡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몇 년 전에 거의 쫓겨나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저 같은 또라이나 그냥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지 11조도 안 해, 주일성제 대충 그때 나 요즘 너무 편해 그러더래. 그래 편하게 그래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임하고 방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도 편하게 내버려 두는 이게 방주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인생. 절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라요. 결국 신앙의 능력은 그거예요.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그들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초심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쏟아져 내렸어요. 400년 이상 종노릇하고 노예의 삶,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바다를 길처럼 건넜어요. 여러분 이거 잊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가 쏟아져 배를 불려주세요. 사막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은 헤어지지도 닳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전갈과 뱀이 그들을 해하지도 못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그늘되어 양산되어주고 따뜻한 모닥불이 되어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거 보통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들은 감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에 춤췄던 자들이에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들은 초심을 곧 이내 잊어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교만하고 방자하여 자기가 뭔가 한 줄 알고 오늘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자기 원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의 통로인 모세를 또 불신하고 툭하면 돌을 들어 그를 치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은 그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초심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오늘 들리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가 예배가 회복돼요. 헌신이 회복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2절 다 읽은 거예요. 다윗이 가가지고 선지자 갓이 와서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가 그냥 왕이 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내 소 잡아서 번제 드리라고 내 땅도 그냥 쓰시라고. 근데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 예배 드리는데 값없이 할 수 없다고. 오늘도 그에게 마땅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오늘도 그의 모든 재앙이 단박에 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견자를 주셔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왕관 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절망의 땅바닥에 뒹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더 두려워하고 이것을 더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의롭고 공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1,000문제 드리며 이 왕권을 시작했던 이 왕이 이제 풍족하고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도 못지않게 이 부국강성을 누리니까 초심을 잃어버려 망하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같은 자들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지금 솔로몬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사울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다윗처럼 지금 교만이 나에게 틈타고 오늘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이유와 대상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야 돼요. 돈 몇 푼이 아니라, 학위가 아니라, 여러분,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관계가 정치질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확신이 있는 자, 담대한 자, 당당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뭐 브랜드 걸치고 뭐 학위 따고 뭐 내 친구 주변에 많고 이런 걸로 담대하고 확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렵고 힘들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단코 당신의 그 밑바닥의 웅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대로 당신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여러분 애굽은 갈대지팡이 같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애굽은요 갈대지팡이 같아서 환난에 그것을 의지할 때 꺾여서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한 것들은 당신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여러분을 더 찌르고 아프게 해요. 보시라고 아닌 거.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이게 삶의 법칙이에요.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그럴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나의 힘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무너져 본 사람 알아요. 저처럼 무너져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다 나를 찌르는 독이 돼 있다니까. 이제 비로소 초심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외쳐져야 될 이 초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심을 회복해야 내 인생이 감동 있고 멋진 인생 돼요. 제가 이전에 갈망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승환을 되게 좋아해요. 이승환. 제 목욕실에 턴테이블에서 항상 이승환 노래 들려오는 거 바깥에 들으신 분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이승환이었어요.
이승환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이승환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른다고 그래서 제 별명이 고등학교 때 이승환이었는데 진짜 그때 막 주옥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서울에 집회 갔다가 동묘시장 들려가지고 이승환 판 좀 사올라 했더니 이승환 그 LP판이 다 없더라고. 인기가 많은가 봐.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온 요 최근에 이 이승환 앨범들 노래는 하나도 인기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음악을 듣고 찾는 거야, 저처럼. LP판도 되게 비싸요. 이문세 거, 이승환 거는 또 굉장히 비싸요. 근데도 없더라고. 그땐 참 이승환 너무 멋져. 모든 노래가 명작. 특히 그 1집 이승환의 첫 번째 앨범 BC603 정말 그 첫 앨범은 진짜 대한민국 가요사의 최고의 걸작 앨범 중에 하나로 꼽혀요. 모든 노래들이 다 좋아요. 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때 BC603 그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BC603 기원전 603년 뭐 무슨 사건이 있었나? BC 그래 그죠? 도대체 이게 뭔데? 근데 옛날에 한번 예능 프로 나와서 이승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무도 자기 노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앨범을 내주지 않고 제작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무도 자기 앨범을 내주지 않고 노래를 인정받지 못해서 자기가 막 돈을 막 꼬아서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 수중에 돈이 0원, 빚만 603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BC603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앨범 제목이 BC603이라고 BC 603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나는 그래요. 그때 가난하고 배고팠을 때 그때 그 춥고 헐벗으며 불렀던 그 애절한 감성 그게 지금 이승환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지금 뭐 콘서트 쪽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자 옛날에 그 감성. 그러니까 콘서트 가보면 지금도 옛날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감성이 전혀 없어요. 자꾸 애드립을 막 치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이 훨씬 더 담백하고 노래가 이뻐요. 근데 커뮤니티 가보면 팬클럽들 저랑 같이 커뮤니티 가보면 한 80% 이상이 다 그런 의견이에요. 아 그냥 애드립 좀 안 쳤으면 좋겠다고. 그냥 막 요즘 막 부르는데 그때 그 감정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승환 씨 초심을 찾으십시오. 빚이 603만 원이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좀 간절하게 좀 이래서 우리의 그 심금 울렸던 내 청춘의 시절 내 가슴을 막 간질부셨던 막 눈물을 막 그냥 터뜨렸던 그때 그 멋진 노래로 좀 돌아와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을 회복할 때 인생에 감동이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초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같이 개척을 한 목회자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이 개척해서 저처럼 또 생개척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개척한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영혼 한 사람에게 간절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심의 기억이 있는 사람 이게 목회 원동력이고 가장 큰 자산이에요. 왜? 돌아갈 초심이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전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물론 뭐 그냥 개척 안 하신 분들은 뭐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지난주에도 나빠이가 2개가 나와서 도대체 한 놈은 내가 누군지 아니까 뭐 일어나자마자 나빠이 한 놈이 한 명 있어. 한 놈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엄청 큰 재산이란 얘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그때만 생각하면요 그때 초심으로 회복되면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신앙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니까. 그 초심만 회복하면 정말 이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개척 당시 제 첫 전도자가 우리 가정이 왔었잖아. 우리 교회에. 난 너무 처음에 온지도 몰랐다가 방금 이렇게 선물 사갖고 와서 같이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대외적으로 너무 알려지고 유명해져서 실은 오면서도 걱정이 많았대. 혹시 목사님이 옛날하고 달라지진 않았는가. 근데 목사님
제가 진짜 개척하고 첫 해요, 첫 해. 그때 전도사 시절, 그때 안호성이랑 지금 목사님 설교 드린 예배 시간, 물론 외형적으로는 되게 좀 달라지고, 사는 건 더 풍족해지고, 교회 건물은 더 커졌지만, 예배에 딱 들어가니까 똑같더래. 그러면서 제가 막 혼내는 걸 보면서, 옛날에도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옛날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자는 거, 성도 2-3명밖에 없는데, 예배 시간에 그 전기밥솥 밥 취사눌러 나갔다가 나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밥 처먹으러 교회 왔냐고 막 어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어디 가서 전기밥솥을 누르고 있냐고 막 혼을 내고 쫓겨나고 막 그랬대. 그 개척시. 근데 지금도 목사님이 똑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로 똑같은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되돌아본 거예요. 근데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 돌아가고 회복하고 되찾아야 될 초심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탁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더불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도요, 제가 처음 등짐져서 건축하고 개척했던 그 첫 성전을 아직도 가요. 제가 아직도 시시때 때마다 몰래 가서 거기서 엎드려 엉엉 울며 아직도 기도하고 와요. 물론 우리 교회도 좋지만 거기 가면 막 아직도 저는 그 옆에 지금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어디 이렇게 부딪혀서 의자가 딱 부딪혀서 기스난 상처난 이런 흠집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저한테 그 교회가 애정 있고 애착 있고, 그리고 내가 하다가 1년 동안 제가 등짐을 지면서 졌으니까 피를 쏟아서 피가 흥건했던 그 자리, 내가 5만 원 주고 부른 인부가 감히 성전이 지어줄 곳에서 오줌 맞아 나한테 멱살 잡혀서 질질 끌려 나와서 나한테 한번 두드려 맞았던 자리, 제가 못이 박혀서 피가 떡이 될 정도로 이 발에 운동화에 신발이 꽉 낄 정도로 피가 굳어있는데도 모르고 하루 종일 일했던,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기절해서 쓰러졌던 자리,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겨우 살아났던 그 자리, 내가 쓰러져 누워있던 자리 다 보여요. 그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첫 딸 시집 보내는 기분처럼 그 교회를, 실은 어린이집이나 다른 건물이 사고 싶다고 그랬을 때 몇 천만 원을 더 준다는데도 이 십자가가 내려가는 게 싫어서 몇 천만 원 손해를 보면서 그 교회한테 매각하면서도 나올 때 돈 되는 건 다 갖고 나오잖아. 근데 오히려 더 이쁘게 의자도 싹 바꿔주고 앰프도 싹 좋은 걸로 바꾸고 나왔던 그게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거기 가면 옛날 내 처음 마음이 더 회복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족들이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얼마 전에도 우리 1시간 이상 거기 무릎 꿇고, 의자도 못 앉아 그럴 때는 가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우리 애들 다 혼나면서 백목사까지 다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다 온 적도 있어. 얼마 전에도 제가 요거 건축할 때 막 집회 다니면서 막 건축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이 음향, 영상 뭐 이런 쪽에서 거의 1억 정도를 송금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송금할까 해서 재정받아 송금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옛날에 개척했을 때는요, 이제 건축만 해놓고 그 건축업자가 수평도 못 잡아서 진짜 엉망을 해놔서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진짜 엉망을. 마지막에는 이런 성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여기저기서 주워와서, 우리 옛날 교회 그 의자 바꾸기 전에 있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장의자가 6자, 7자, 8자, 9자, 11자 다 달랐어요. 삐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다 개인 의자, 빨간 의자로 예쁘게 딱 500만 원 들여서 싹 바꿔놓고 온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처음에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스템도 아니고요. 앰프 그냥 야유회 갈 때 들고 다니는 앰프 있죠. 그거에다가 마이크 꽂고서 설교했어요. 그 마이크는 신비로운 마이크. 이렇게 마이크를 대나 안 대나 똑같아요. 이렇게 대도 똑같아. 이렇게 안 돼. 그냥 좀 뻘쭘하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이크였다고. 구멍이 3개가 있어요. 그 야유회 들고 다니는 앰프에. 그래서 하나를 내가 꽂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7명 정도, 8명 나왔나, 성도가? 그때 처음으로 모험을 감행해 찬양단을 만들자. 7명 애들을 데리고 찬양단을 만드는데, 첫 찬양단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여자애들 2명을 세우고 찬양단을 처음 할 때, 왜 2명이냐면 군형이 2개밖에 없어. 하나는 이 앰프에 구멍 하나는 내가 썼으니까 2명밖에 없어. 근데 마이크를 사줘야 되잖아. 그래도 명색이 찬양단인데. 그래서 저는 수중에 돈이 하나, 그때 밥을 굶을 때라 보일러도 한 번도 못 들을 때 4년 동안. 우리 아들의 기저귀를 못 살 때니까.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터넷 거래나 이런, 아시는 거죠? 계좌 이렇게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아직도. 다른 사람 시키고 지금 뭐 이 카드 결제하는 것도, 이번도 이제 한국어 구매도 카드 결제도 다 안전도사 시키거나 다른 사람, 저는 이걸 못해 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난생 처음 옥션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내가 결제를 지금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복잡한 걸. 그때 내가 마이크를 찾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노래방용 마이크. 이렇게 제목이 노래방용 마이크인데 은색, 갈치색인데 13,000원짜리. 그 노래방용 마이크 13,000원짜리를 사는데 리뷰를요, 댓글을 200개를 봤어요. 200개. 도대체 이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13,000원짜리 마이크 하나 사는데 리뷰를 200개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복불복이다. 진짜 좋은 놈은 그냥 쓰면 되고 13,000원짜리 뭘 기대하냐, 이상한 거 오는 데도 있더라고. 그럼 그냥 버렸다, 반품하기 귀찮아, 막 이래요. 그때부터 막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 살 수 있는 능력, 겨우 나는 살 수 있는 돈이 이 13,000원짜리 2개 26,000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사면 또 더는 밥을 이틀은 굶어야 돼. 진짜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실패하면 난 진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는 거야. 그때 제가요, 복불복, 좋은 놈 오면 그냥 쓸만하고 나쁜 놈 오면 완전 쓰레기고. 제가 13,000원짜리 노래방 마이크를 주문하는데 무려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좋은 마이크가 오게 해주세요. 13,000원짜리 하나 사면서 하나님, 좋은 마이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마이크를. 3일을 울면서 금식 기도를 했던 저예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1억을 성금화를 하면서 금식은커녕 누나를 한번 깜빡 안 해. 거기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하는 일도 많고 저도 변명을 되려면 얼마든지 많죠. 지금 집회도, 사역도 가야 되는, 사역 현장에 내가 여기 교회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막 집회 중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일정을 다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그래서 곧장 우리 교회가 아닌 거기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2시간 반을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초심으로 돌아올게요. 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와 결국 이 건축을 마무리하고 또 목회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건방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되더니 또 그 축복 갖고 딴짓거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는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엉엉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동행의 보장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소망도, 살 길도, 의지할 분도, 바라볼 분도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야곱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 여러분 이게 유일한 그의 노잣돈이에요. 이거 갖고 살아야 돼. 이거 갖고 목적지까지 가야 돼. 이거 갖고 상처도 치료해야 돼. 이거 갖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베고 자던 이 돌베개를 세워 거기에 제단을 사 걷다가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이제 형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올 때 400명 거느리고 그 야복나루터에서 막 매달려 다시 하나님께 씨름하여 또 하나님께 또 힘들면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더니 이제 모든 자기의 삶의 염려와 근심의 그 모든 대상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는 하나님과 약속대로 어딜 가야 돼?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해야죠. 근데 그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길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 세겜으로 가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초심의 자리가 아닌 세상적인 길로 나갈 때 거기서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딸이 여러분 강간당하는, 또 그것으로 인해 오빠들까지 또 그 가족 전체 가문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루션을 주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또 처음에 니네 집 떠나서 오고 갈 데도 없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곳으로 가. 즉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랬더니 그가 베델로가 제단을 쌓자 그의 인생이 다 풀려요. 잔깨 부리고 술수로 사는 야곱이 능력자가 아니라 처음 마음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야곱이 능력자인 줄, 진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편지가 많이 와요. 문자나 우리 이메일상으로도 많이 오지만 편지가 이렇게 제 설교 듣고 전국 각지에서 어떤 외국에서도 목사님 고맙다고. 근데 그 수많은 편지 중에 제 마음에 지난주에 많은 편지 중에 한 통이, 그러니까 이렇게 워드를 치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요. 워드를 쳐서 보내면 제가 잘 안 보게 되는. 근데 손글씨로 쓴 것들은 제가 꼭 보게 되더라고. 근데 보니까 편지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진짜로 회복되고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이런 고백들인데, 그러면서 어영부영 그냥 교회만 다니던 자기 신앙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그리고 그가 개척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데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막 떠나고 싶대. 그럴 때 제가 딱 설교 또 부담이 사명이다. 그 말씀에 다시 이 교회 잘 섬긴 목사님 잘 보필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가 오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목사님 외람된 말씀인데 목사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러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목사님 제발 변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꾸짖어야 될 말씀들을 강하게 선포해 달라고. 제가 요즘 보기에 약간 약해진 것 같이 보였나 봐요. 너무 착해지지 말라고. 요즘 내가 나빠요 때문에
좀 의식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순화하고 자꾸 이렇게 다듬어서 나갔더니 이분이 걱정이 되셨나 봐.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저처럼 어영부영 교회만 들라는 사람들이 정말 깨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약해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초심을 찾아야겠다. 오늘 눈을 부릅뜨고 왔는데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오늘 하나 딱 걸리면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 열심도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듣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선견자 되는 입술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네 은혜의 촛대를 이제 옮겨버리시겠다고. 오늘 처음 마음 회복하시고 처음 그 간절했던 그 겸손했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처음 마음을 이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합시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의 눈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입술로만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나의 초심을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첫사랑과 초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지 마시고 나를 죄 가운데 방임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초심을 회복하여 삶과 신앙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다시 살리시려 독생자 아들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회복시키시려 오늘도 무던히 애쓰시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회복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겸손히 다시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배를 회복할 것을 간절히 꿈꾸는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생활의 터전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머무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